18장 27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둡니다. 단 사손이 리더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함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겜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린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17장과 1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다 그 신상을 빼앗고 두라빔과 예봇 이런 것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다시 북방에 있는 평안한 고린 라이스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다 꼬이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꼬이고 육적인 것도 꼬이고 쉽게 말하면 언약의 말씀이 다 깨져버려요. 언약의 말씀이 다 무너져버려요. 아무런 도울 자가 없는 라이스의 백성들 걱정 없이 한가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참 양심의 가책이 없이 가서 저지르고 있는 미가가 만든 신상을 가지고 와서 단자손이 취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아무런 도울 자 없는 데 가서 힘들게만.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시대상을 보면 신앙과 주술이 혼돈된 사이. 신앙과 주술이 혼돈된 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 만든 신들, 신상을 만들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섬기던 그러한 시대, 아주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단지파가 움직였던 그런 시대다. 또 하나님과 우상이 혼탁되어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미가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라. 17장 4절.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상도 두 개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를 만들었다니까요. 은장색한테 은 200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진단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 시대는 신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어디로 섬겨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서 혹시나 세상이 더 좋다면요 그 영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어떤 다른 신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혼탁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이타적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상 옆에 쫓아가면요 30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죠?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 계열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상적인 저기 아닙니다. 아론의 지파에서 나와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전혀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아예 그랬죠. 단지파는 빠진다. 단지파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단지파가 구원의 숫자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단지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성경에는 어떻게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더라.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했다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또 5절 보세요. 18장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이기적인 거예요. 17장 3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17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본문은요 단 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용되어져 있는 제사장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된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 많이 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싹 움직인다니까요.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단지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장자와 내 손을 입에 달아. 이제 말하지 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말이 솔깃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였더라. 철두철미하게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더라. 하는 일들도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요 받지를 않으셔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황은요 이사야서에서도 아모스에서도 말라기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요 이 우상, 북왕국에서는 이 단지파가 만든 이 신상, 우상 이것이 나중에 무엇의 원죄라 했어요? 금송아지의 원죄였더라. 예수님을 잘 들으면 이렇게 타락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증가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시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이 없고, 아니 그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은 떠나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무런 것도 없고 자기들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제사를 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나? 피 없는 제사는요 의미가 없고, 피를 흘려도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돼서 이해되지 않으면 의미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불법이 악이라니까요.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불법은 무엇에 대한 불법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불법입니다. 하게 우상을 숨기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24절도 보세요. 24절도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만든 신들이요. 내가 만든 신들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내고 딴 곳에 가서 딴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복된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데까지 간다고요? 30절에 보세요. 자기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포로로 멸망해서 어디로 끌려갔었어요? 아스르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불법 가운데 들어가면, 십계명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과 국가도 무너지더라. 이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깬 인생들이 다 무너져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바알볼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 음란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수없는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에서는요 기록을 통해서 남겨놨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왜 봐요? 거울 보면서 어디가 혹시 문제가 있는가? 우리 모습 속에서 어디 흉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냐? 조명을 받는 것. 조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멸망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친근히 행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